닫힌 문을 여는 기도. 자, 오늘 말씀은 한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나는 잘 아시죠? 누군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경건한 여인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그런 여인입니다. 한나의 남편,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2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이 부러운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였고 한 명은 분인나라는 그런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분인나에게는 최소한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라는 것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딸들, 아들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딸도 최소한 2명 이상 있었고 아들도 최소한 2명 이상 있었다. 한나는 1명도 없는데 자식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최소한 아들, 딸 4명 이상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부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인나가 또 애기 낳았다. 또 애기 낳았다. 또 애기 낳았다. 그 소리를 최소한 4번 이상 들었고 그런 모습을 보았겠죠. 아마 그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2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 문장은 직역하면 자궁을 닫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태의 문을 닫으셨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 왜 닫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나가 경건하지 못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 자궁의 문을 닫으신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문을, 태의 문을 닫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이 너무 컸을 거예요. 더불어서 그런 고통이 배가가 된 것이 또 다른 아내였던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계속해서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아마 그 아픔, 그 어려움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2배, 3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서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죄제든 번제든 어떤 제사든 제사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분깃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 화목제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화목제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 기름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과 나눠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이야기는 이 제사가 화목제라는 의미예요. 화목제. 화목제라는 제사는 이름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어떤 제사인지 의미하고 있죠.
평화의 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샬롬이라는 말이 있죠. 샬롬이 평화라는 뜻이고 그것은 명사입니다. 그 샬롬의 동사가 샬람인데 거기서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제사를 지내는 그 형제 간에 서로가 음식을 나눠 먹음으로 화평을 누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어떤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평화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평화의 언약을 맺은 후에 서로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후에 서로 음식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고 또 제사를 지낸 서로 간에 화평과 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다. 그렇게 제사를 지낸 후에 엘가나가 제물의 분깃들을 다 골고루 나누어 줬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그의 모든 자녀라고 나오죠. 이 자도 복수고 여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인나와 그의 아들, 딸. 그러니까 최소한 4명의 자녀가 있었을 테니까 분인나와 그의 아들, 딸에게는 최소한 5목 정도는 아마 돌아갔겠죠. 최소한. 그런 다음에 한나는 혼자 있으니까 한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절을 주었다는 것, 물론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편이 한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사랑과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지 아니함으로 자식이 없는 것 사이에서 한나는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분인나로 인한 고통이에요. 이렇게 남편이 잘해줄 때마다 이 분인나는 한나를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잘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여기 부인이 2명인데 적수라고 원수라는 의미인데 대적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가 어땠을까를 충분히 짐작하게 되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서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분노를 해요. 그런데 이유 없이 소리 지르고 분노하진 않겠죠? 그 사람이 소리 지르고 분노하도록 어떤 원인이 혹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든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격분이라는 것은 분노하게 만들었다. 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 쓴들내고 화내도록 만들었다. 한나로 하여금. 그리고 괴롭게 했다는 것은 큰 소리를 치게 했다. 그런 의미예요. 천둥 소리처럼 큰 소리를 치게 했다. 그러니까 살살살살 긁고 살살살살 막 약 올리고 또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나가 속에서 막 부야가 올라와가지고 분이 올라와서 막 소리치고 막 화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또 다른 성경에도 거의 이렇게 번역되지만 괴롭게 했다는 것이 막 고통 주고 어렵게 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라고요? 한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한나로 하여금 소리 지르고 막 화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약 올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분인나가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은 첫째 부인이 아니라 둘째 부인으로 생각합니다. 분인나가 첫째 부인이어도 달라질 거 없어요.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은 한나를 남편이 훨씬 더 사랑합니다.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할 수 있겠어요? 괴롭힐 수 있겠어요? 못 괴롭혀요. 핍박 못해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괴롭게 해가지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한나의 마음을 자꾸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나 마음을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렇게 약 올렸다는 의미예요. 충분히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고 그러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집에 1년에 한 번 최소한 가서 온 가족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죠. 그러나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가장 괴로운 순간이에요. 한나의 마음을 가장 격분시키고 한나의 마음을 가장 원통하게 만들고 한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만들었던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였다는 거예요.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제사 지낸 것이죠. 그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화목제, 서로 평화를 누리는, 서로 화평을 누리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의 제물을 먹는 교제의 시간, 친교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지 않고 고통의 장소가 되었고 슬픔의 장소가 되었어요. 분인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음식을 먹는 과정 속에서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한나를 슬프게 만드는 그런 짓을 분인나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기쁨의 성전도 아니고 평화의 성전도 아닙니다. 실로라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라는 단어의 뜻은 안식한다, 평화를 누린다, 쉼을 얻는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장 좋은 장소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쉼을 얻는 곳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 쉼을 얻지 못한다면, 교회 와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교회 오면 오히려 더 답답하고, 교회 오면 오히려 다툼이 있고, 교회 오면 서로 불편하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어요? 실로 성전은, 실로라는 그 단어 뜻 자체가 안식하는 곳, 쉼을 얻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실로 그 성전에서 한나는 조금의 안식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를 격분시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정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다 어디서 일어났는가? 실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린 후에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그겁니다. 조금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로 성소의 어두운 그림자. 실로가 정말 하나님의 성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르게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실로 성전 성소의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실로 성소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한번 강하게 비춰지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제사장들입니다. 2장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나와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불량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불량한 자들이라는 건 벨리알의 아들이다, 무가치한 자다, 사탄의 자식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까지는 2장을 읽어보시면 나오니까 거기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막 강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서 제사장 몫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나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못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장으로 있는 겁니다. 실로 성전.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곳에는 더 이상 평화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오히려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한 여인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제물을 밟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과연 실로의 성전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르지 않은 후에 실로의 성전이 다 박살이 납니다. 다 무너지고 잿더미가 돼요. 그런 것을 전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한나는 분인나가 분노하게 만들고 소리치게 만들고 소리치었다, 괴롭혔다 그 단어는 천둥이 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천둥 소리처럼 큰 소리로 분노하며 소리칠 정도로 그렇게 분인나가 한나를 자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위대한 인물이죠, 사실은. 속에서는 온갖 원통함과 온갖 분노가 끌어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냥 울면서 먹지 않는 정도로 그냥 멈췄습니다. 그런 후에 한나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매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매년 이런 일이 있다가 어느 날, 바로 오늘 말씀 읽으신 바로 그날이죠. 그 순간에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으면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라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이 계속 그 한나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이상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어요. 분이나라는 여인은 그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후에 해서는 안 되는 못되고 악한 짓을 함으로 한나를 괴롭히는, 그래서 한나는 실로 성소에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는 조금 나은 엘리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예요. 마음의 슬픔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그것을 마음속으로 자기 영혼과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여인을 지켜보면서 저거 술 챘구나, 저 술주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언제까지 술주정하겠느냐,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이것이 한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이 모든 부분은 더 이상 실로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성전으로서 실로 성전이 지탱하기에는, 계속 유지되기에는 이제 한계가 왔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실로 성전은 잿더미가 됩니다. 다 잿더미가 돼요. 그렇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그렇게 잿더미가 되고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의 전조적인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한나는 바로 그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어지는 말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닫으신 거죠. 닫기 위해서 닫으시는 것이 있고 열기 위해서 닫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풀기 위해서 묶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묶기 위하여 푸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한나의 경우는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지만 사실은 열기 위해서 닫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신 그 태의 문을 무엇으로 열었는가? 결국은 한나의 기도로 열은 것이죠.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누가 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무엇으로 열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열겠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열 수 있겠어요? 인간의 지혜로 열겠어요? 사람 1000명이 같이 열면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그 문은 하나님만이 닫을 수 있고 그 문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요청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기도가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도는 하나님이 닫으신 문까지도 여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실로는 성전으로서 이미 그 기능이 다 해졌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으로서 한계가 다 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제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실로, 그곳에 있는 제사장은 타락했고 대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던 그런 실로 성전에서 한나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전 같지도 않은데, 성전 같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것은 아니죠. 아직은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버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나의 기도는 타락한 성전도 뛰어넘었어요. 타락한 성전조차도 뛰어넘었어요. 그렇게 한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제가 성전, 실로 성전에 관한 부분을 한나의 기도와 함께 말씀을 드리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닫으신 태의 문을 여는 기도였어요. 그렇게 열려서 나온 아이가 누구냐?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누구냐? 이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과도기적인 때예요. 사무엘이 누구냐? 왕정시대, 사울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궁의 문이 열린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려서 나온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실로 성전이 이제 무너집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어디서 회복되느냐? 다윗과 솔로몬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새로운 정치 제도를 시작했던, 문을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부름받을 때 사무엘이 어디서 잠을 자요? 성전에서 잠을 자고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의 문을 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한나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궁의 문만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새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겁니다. 성전의 문을 여는 자가 되었고 민족의 미래의 문을 여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 모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의 시대, 바로 그 시대의 문을 여는 자로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을 때, 한나가 기도로 열었을 때 한나의 태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민족의 새로운 역사의 문까지 열린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교회가 하나님이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 교회에 다닌 성도들은 열린 문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담임 목사이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가 반대로도 작동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닫힌 문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적으로 닫혀있거나 가정적으로 닫혀있거나 건강적으로 닫혀있거나 다 우리에게선 닫힌 문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닫힌 문을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닫힌 문을, 믿음으로 내 사업장에 닫힌 문들을, 믿음으로 내 삶에 닫혀있는 문들을 기도로서 열어갈 때 그것은 다시 선순환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열린 문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열린 문으로만 나타나겠어요? 결국 그게 더 커진다면 지역과 나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닫힌 문을 여는 기도는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한 분 한 분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한 분 집사님이, 한 분 장로님이, 한 분 권사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닫힌 문이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런 문이 열렸어. 그런 간증이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위에 열린 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신의 태의 문이 닫혔을 때 기도로 태의 문을 열었고 그 결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무엘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그러기 위해서 기도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열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기도가 모든 닫힌 문을 여는 하나님의 만능 열쇠가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 기도의 문을 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비로소 다른 모든 닫힌 것을 기도로 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의 문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그 어떤 닫힌 문이 있어도 괜찮아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아무리 작아도 못 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의 문이 열리면 우리 앞에 있는 닫힌 문이 아무리 크고 두껍고 무겁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기도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간증, 신앙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